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미진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한 해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모두 잡는 날입니다. 이 축복된 날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새로운 또 교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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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땅의 소출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 오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에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독서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살 장작을 쪼개 가시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하고 나서 번제물을 살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게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야훼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느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에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을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취임식. 네. 네, 앞으로. 관할사제 취임식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보좌로 있다가 관할로 발령을 받을 때는 다른 교회를 가는 게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 교회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으로 발령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교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산교구 교구장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께서 본 교회의 관할사제로 임명한 최창한 야고보 사제를 영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임 관할사제를 우리의 목자와 교사로 영접하고요.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성심으로 도와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최창한 야고보 사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성사를 충실히 거행하도록 합법적으로 선임되었음을 믿고 그를 우리의 목자와 교사로 영접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성심으로 도와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의 관할사제로 임명받은 본인은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 여러분 앞에서 교회의 헌장과 법규를 준수하고 주어진 관할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서약할 때는 모두 일어서 주시면. 주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부르시어 주님의 집에 세우시고 이 거룩한 제단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과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나이다. 제가 이 구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빛으로 지혜를 깨우쳐 주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하소서. 또한 제가 섬겨야 할 모든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저의 신실한 가르침과 정결한 생활이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작과 성관을 받으십시오. 빵을 떼고 잔을 축복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대를 받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신임 관할 사제를 환영합시다. 아멘. 아멘. 네, 칭계성가.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래 독서 말씀을 맥주 감사주일 말씀이 아니라 연중 13주일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주제를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변신 또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초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하루아침에 사람에서 벌레로 변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순간 사람에서 벌레로 전락한 존재. 이것은 실존의 변화이면서 존재의 변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물론 소설에서 그는 외형과 말만 변했을 뿐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본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는 변신입니다. 현대사회의 각박한 물질적 인과관계에 경종을 울린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부조리를 한 가정을 통해 드러냅니다. 잠자에게 닥친 불행은 아무런 이유도 인과관계도 없이 갑자기 개인에게 발생합니다. 이 또한 현대인의 비극과 불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것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원인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사회의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박혀 그 상처가 덧나서 결국 가족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주인공이 죽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만 했던 한 가장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가정부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서둘러 벌레가 된 그의 사체를 간단히 처리함으로써 한 가정의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듯한 결말. 그동안 쌓아왔던 가족의 인과관계가 한 가정의 변신으로 한순간 무너지는 역설. 이 소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과 우리의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닌 누군가를 소진시키고 또 소비시킴으로써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게 된 우리의 소비 사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진지한 관계를 만드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생계를 위해 피상적인 만남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지속될 수 없는 관계가 생계보다 더 중요해진 사회. 그러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가족 안에서조차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조리가 어느덧 정상이 된 것이죠. 너무나 부조리해서 인과의 관계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익과 효율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 그러니 인간이 벌레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부조리. 이러한 변신은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악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처럼 벌레로 변신을 하지는 않았는지 늘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처럼 벌레로 변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벌레로 전락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실존입니다. 변신과 변화, 같은 듯 다른 말.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은 변신보다는 메타모르포시스로 변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 듯합니다. 본질은 그대로인데 동물이나 곤충이 모양을 바꾸며 성장하는 것을 변태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신은
일순간에 가능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지속적이며 항구적이고 연속적입니다. 변신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변신은 존재의 본질까지 변하지 않고 외형이나 외적인 요소들만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말 그대로 화학적, 본질적 변화에까지 이르러 존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카프카의 소설에서 잠자는 한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레로 변신을 했습니다. 반면 이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점증적으로 잠자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벌레로 변한 잠자가 변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변신을 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누구도 벌레가 된 잠자에게 피상적인 관계성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자의 변신으로 완전히 이전의 잠자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다른 가족인 양 벌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자신들을 변신해 갑니다. 그들의 외형은 그대로인데 이미 그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벌레에 대항하여 모두 하나가 된 듯 하지만 벌레의 죽음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피크닉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면을 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벌레로 변신한 아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신이나 변태의 단계에서 머물러 완전한 화학적 변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옷이나 화장품, 다양한 외형적인 변신은 늘 일시적이며 한시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빚에 쫓겨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영화 화차는 빚에 쪼들리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사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자기이면서도 자신이 아닌 자기로 살아가는 것. 한 존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신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이러한 사태는 정녕 부조리 그 자체입니다. 소유보다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리 프롬의 외침은 오늘날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소유가 모든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사회, 이러한 부조리는 모든 존재를 비존재처럼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람을 소외시키니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인의 변신이나 변태가 아니라 확실한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일순간의 감정이나 형식, 분위기, 외형적 변화에 의해 그리스도인처럼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증적으로 거룩함을 덧입으며 성장해 가는 변화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변신을 했다가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변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질의 변화, 영적인 변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묘연한 일일까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의 변화, 죽음에서 부활로의 변화, 변화의 시작은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 죽는 데서 시작하여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점증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실존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죄와 율법, 세속의 모든 굴레와 억압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갖게 되는 변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로는 오늘 말씀에서 죄의 종과 순종하는 종이란 말을 대비시킵니다. 이는 죄에 순종하는 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을 각각 뜻합니다. 또 율법의 지배와 은총의 지배도 대비시킵니다. 그가 죄와 은총을 나란히 대비시킨 것은 죄가 은총과 동등하거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에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은총과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로는 세례에 대한 자신의 세례 신학을 펼친 다음 세례의 효과에 대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죄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의로움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실존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실존이 달라지니 점증적으로 존재의 변화도 옵니다. 점증적인 성화의 단계 말입니다. 카프카의 변신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자신을 어떤 것에 복종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변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로 미리 염려하는 사람은 번뇌의 노예로 변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로 변합니다. 신념을 따르는 사람은 신념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보다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니 조금 더 실감 있게 들립니다. 노예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에게 또는 어떻게 지배당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의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돈, 물질, 염려, 걱정, 두려움, 외로움, 자부심, 신념, 기쁨, 감사, 은총. 여러분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예로 변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의 종으로 변합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의 종이든 순종하는 종이든 누구와 또는 무엇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가 그 차이와 변화를 만듭니다. 악과 친한 사람은 악의 종이 됩니다.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독립된 존재이고 자유한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하는 존재의 생각은 늘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코카콜라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코카콜라를 마시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항상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정신분석학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무엇에 의해 지배되고 영향을 받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그것은 유무형의 모든 외부적 영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무엇인가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은총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에 합당한 실존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이고 단순한 종교인이 된다면 그것은 변신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변신은 우리를 과거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한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커다란 충격과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가 현재의 실존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이 사건과 사고로 인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세례는 한 존재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례 후에 일순간의 변신이 아니라 점증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한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부활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변화이고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변신이 아닌 참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변신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삶과 존재의 변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자 영접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이를 추천하십시오. 이 사람 고선우 프리스카가 성공회의 한 가족이 되고자 하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고선우 프리스카 교우는 거룩한 공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유하며 묻겠습니다. 교우는 사탄과 악한 권세와 모든 영광을 거절합니까? 예, 거절합니다. 교우는 사도신경에 예시된 삼위일체 하느님과 모든 신앙 조항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교우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교우는 감사 성찬례를 통하여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는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후견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교우가 추천한 이 신자가 주교로부터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인도하며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고선우 프리스카 교우가 성공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견진을 받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교우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공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고선우 프리스카 교우를 보호하시며 이 교우가 우리와 함께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잠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준비하시면 가져오세요. 그다음, 네, 이거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네. 아유,
꽃다발이 많네요. 네. 야, 우리 청년부 총무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총무세요. 우리 윤희야. 네. 네. 하여튼 그래도 소감 한마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어떤 소감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 평화의 인사로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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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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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성체와 복음 저희를 지키시오. 영생을 주게 하소서. 우리 성가대와 복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순서대로 영성체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아멘. 안녕. 그리스도의 성체. 잠깐만 기도하고 가야지. 기다리세요. 주
함께 영성체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두 개씩. 네, 감사합니다. 또 청년부에서 네, 우리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지금 자른다고요? 네. 우리 오늘 전입한 우리 고선우 프리스카 자매도 나오세요. 예, 저랑 전입 동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신부님께서 네. 이렇게 관할사제로 명을 빨리 나오세요. 우리.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원을 이루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하는 말씀. 네, 우리 초를 같이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인도는 프리스타 우리 청년이 잘 교회에서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찌됐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난 사람 같이 대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관계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미진했던 것들 다 잊어주시고 또 새롭게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받고 또 그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이 2개 정도 남았으니까 네, 이제 2명, 네 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착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안 하신 분은 참여해 주셨으면. 수련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네, 네. 예. 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신 것 중에 하나는 와서 보라.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실 가족끼리도 함께 여행하는 게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또 잠을 같이 자고 또 기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건 대단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세미나나 어디 가는 것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같이 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겁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회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수련회에는 늘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은총이 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수련회를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평일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는 그곳에서 드립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셔서 가급적이면 방이 아까 2개라고 그랬는데 더 오셔도 방은 더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축제의 날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나에서 여러 손길들이 아침 일찍 준비하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저희 우리 형부가 계속 나랑 같이 한 달 정도를 같이 있었대서 네, 그래서 이 형부가 오늘 처음 오셨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형부 네, 저 영등포 성당을 다니시고 있고 언니는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우리 형부는 김영대